오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4주에 걸쳐서 룻기를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룻기가 어떠한 절기 때 낭독되는 성경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5개의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어로 메길로트라고 하는데 특별한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성경 본문을 낭독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5개의 두루마리, 오늘날은 다 책이지만 옛날엔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5개의 두루마리가 전도서, 에스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예요. 그러면 이 성경 본문들을 어떤 절기에 읽었을까? 자, 먼저 이전에 한번 했죠. 두 번째예요. 6월절 때는 어떤 본문을 읽었죠? 어떤 두루마리를 읽었습니까?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순서를 일부러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럼 77절에는 룻기죠. 룻기. 그럼 초막절에는 전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림절에는 에스더. 그럼 마지막 남는 거 하나네요. 자,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성전 파괴일은? 예레미야가. 자, 거꾸로 해볼게요. 전도서는 언제? 초막절. 에스더는 언제? 부림절. 아가서는 언제? 6월절. 룻기는 언제? 77절. 예레미야가는 성전 파괴일. 이렇게 각각의 절기에 맞게 성경 특정 본문을 낭독했습니다. 자, 룻기는 77절. 77절은 뭐라고도 말하죠?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의 절기를 이름을 3가지나 가지고 부를까요? 자, 먼저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며칠 만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도착했다 해서 오순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50일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는 구원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절기가 바로 언제 지켜졌느냐?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맥추절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농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또 이 절기를 77절이라 부르는 이유는 6월절에 첫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49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에 49일이죠. 그래서 첫 소제를 6월절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49일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77절이라는 이름은 시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구원사적 의미로 부를 때는 오순절,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날로, 그리고 농사적인 의미로 가질 때는 맥추절,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절기, 시간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77절. 자, 이제 기억하셨죠? 네, 이것만 알고 와도 오늘 의미 있는 날이 될 겁니다. 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사와 관련해서든 구원사와 관련해서든 이 절기의 주제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백성들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농사와 관련해서는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열매, 결실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겠죠. 맥추절이 바로 그거죠. 그러면 구원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까? 구원과 해방과 그리고 그것이 전부죠. 또 뭐가 없죠. 구원과 해방,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에 룻기를 읽은 이유는 농사적인 측면과 구원사적 측면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사와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하면 룻기의 이야기가 다름 아닌 언제 시작하냐?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시기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2절 보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이 돌아왔을 때가 어떤 때였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때였다. 그러면 구원사적 측면과 룻기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룻기는 오순절에 낭독하던 성경인데 여러분 오순절이 선포하는 주제, 오순절이 무엇과 관련된 절기예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맺은 것을 기념한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뭘 받아요? 율법을 받죠. 율법을. 그러니까 오순절은 언약을 맺은 것과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나중에 이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은 날이 되고 신약에서는 무엇을 받은 날이 돼요? 네, 성령을 받은 날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순절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성령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주부에 맥주 감사주일 써 있지만 지난주까지도 성령 강림 후 몇째 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성령 강림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하나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자녀예요. 아멘.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레기 26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구보다 중요한 분이 된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멋진 남자들이 많고요. 세상에는 멋진 여자들이 많아요. 예. 부산 표준어로 뭐라고 말해요? 아니, 천지 삐까리라고 하죠. 뭐 죽이네. 천지 삐까리입니다. 그죠? 네.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존재예요? 그 멋진 남자 중에 제일 멋진 남자고 그 멋진 여자 중에 제일 멋진 여자라서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아내가 소중한 거예요? 아니죠.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고 나는 너의 아내고 너는 내 남편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남편이 최고 멋지고 내 아내가 최고 이뻐서가 아니에요. 뭘 맺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는 당신의 남자, 당신은 나의 여자, 이렇게 언약, 서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유일한,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3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기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말이 많은 것들을 함축하죠. 하나님은 그 많은 백성들 중에 고난받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받던 그들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데려왔어요? 지금 시내산에 데려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해요. 그만큼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온 만큼 너희는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만큼은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그래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강조해요? 언약 관계를 강조해요. 언약 관계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기들이 잘나고 백성이 많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 구원의 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의 결과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결과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이루신 일의 결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결과로 우리가 존재하니까 우리는 결과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결과 때문인 것이죠. 룻기가 시내산에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오순절에 낭독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라는 범주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의 결말은 그냥 어쩌다가 마음씨 곱고 효심 깊은 이방 여자에게 일어난 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 사건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룻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언약 율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평범한 일이 구원을 완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삭을 줍는 일이 이렇게 평범한 일이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주십니다.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면 여러분 떨어진 이삭은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줍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줍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에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룻이죠. 룻이 주었죠. 룻이.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율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먹을거리가 없었던 룻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룻은 무작정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추수하는 밭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항상 일부러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않고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주워다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떨어진 이삭이라고 야 가져가시오. 요즘 누가 그래요. 떨어진 거 한 톨이라도 다 챙겨가려고 하지. 율법이 있으니까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틀, 율법의 말씀이라는 틀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예요. 또 룻기에서는 기업 무르기에 대한 법이 무시되지 않고 온전히 시행되었어요. 레위기 25장 25절 보면 아까 이삭 줍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기업 무르기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기업 무를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 집도 팔고 가족도 팔고 자기 몸도 팔면 친족 중에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을 물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사다가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업 무르기에 관한 율법 때문이었어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었기 때문이었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내산 언약이 이러한 시내산 언약과 율법이 없었다면 룻기 이야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기를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세 명이 있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모두 시내산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를 볼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기에서 등장할 때 무엇과 함께 등장하냐? 푸념, 불평하는 것과 함께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어떤 일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었어요. 남편 잃었죠. 두 아들 다 잃었어요. 그리고 거의 모압에 이민 간 거거든요.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에 성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지고 나갔던 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털어먹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상실과 실패를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비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녀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결실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상실이고 그리고 남는 것은 뭐예요? 과부된 신분.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고 그리고 또 무엇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어요? 초라한 귀양이었어요. 금이 환양이 아니었어요. 멋지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사정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아이고 나오미 왔네 하면서 반겨줘요. 환대해줘요. 그런데 정작 나오미는 그런 환대를 거부합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마라는 고통이에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 불러라. 왜요? 전능자가 하나님이시죠.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미가 나 다 잃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만약에 그녀는 나오미는 고소장을 쓸 수만 있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하나님을 고소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더 주기는커녕 있는 것마저 어떻게 다 빼앗아갑니까? 어떻게 가족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갑니까? 이건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직무유기잖아요. 하나님 고소할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나오미의 이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불평을 괘씸하게 여기시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불평을 너그럽게 봐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미처럼 이렇게 불평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어요. 룻께서 나오미의 불평은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아요. 그녀의 불평은 오히려 룻기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녀의 삶에 깃든 상실과 공허감 그리고 그녀의 불평과 원망은 룻기 이야기의 줄거리와 긴밀하게 얽혀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의 공허감은 룻이 보아스에게서 넉넉한 보리를 선물로 받고 돌아올 때 상징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룻기 3장 11절 보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보아스가 룻에게 넉넉하게 보리를 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어떻게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근데 그 빈손인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넉넉하게 보리를 쥐어줍니다. 더 이상 나오미는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그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녀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상실은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완전히 역전됩니다.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은 룻이 아들 오벳을 낳자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낳았잖아요. 근데 룻이 낳았다 안 하고
나오미가 낳았다고 말해요. 나오미는 불평과 함께 시작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녀의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활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이라 감사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절기를 보내고 싶은데 어쩌면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거둔 것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적고 너무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은 나오미처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불평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하는 불평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 가운데서 그 불평을 감사와 충만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풍성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부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만큼 그렇게 결실을 맺습니까? 인간이기에 우리는 감사보다는 어떤 때는 낙담, 불평이 앞설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요. 하지만 나오미에게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불평조차 당신의 위대한 언약의 결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이 언약 바깥으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거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우리의 빈손을 채우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오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만이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평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룻입니다. 처음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약간은 수동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나오미는 어떻게든 룻을 보아스와 연결시키려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접근할 좋은 방법을 코치합니다. 타작마당이 그들의 만남을 위한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행합니다. 그날 밤 타작마당에서 룻은 보아스 곁에 조용히 은밀하게 눕습니다. 룻기 3장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밤중에 그가 보아스죠.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 겉옷을 덮는 행위는 그 문화 속에서는 뭐냐? 결혼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겉옷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누가 요구하고 있어요? 여자인 룻이 남자인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와 결혼해 주세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결혼해 주세요 하니까 옛날 프로포즈 할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프로포즈 받을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이 안 나는군요. 어쨌든 누군가는 생각이 나겠죠? 자, 여러분, 내내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만 하던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주던 룻은 갑자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그 동네의 유력한 자인 어른인 보아스에게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녀는 룻은 단지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고 더구나 가부였습니다. 결코 누구에게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만한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룻기 전체에서 룻은 6번이나 모압 여자로 지칭됩니다. 그만큼 그것은 그녀가 룻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코 어떤 자기 주장이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아닌데 무슨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이방 여자요 모압 여자라는 것은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지 못한 이방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녀는 기껏해야 나오미의 며느리였고 과부였고 모압 여자였고 이삭이나 줍는 가난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격에도 맞지 않는데 신문적으로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나 격에도 맞지도 않는데 그녀는 감히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인 보아스에게 결혼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 룻은 갑자기 이렇게 보아스에게 당당하게 결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룻이 자기 밭에서 다른 소녀들과 이삭을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보아스는 룻에게 첫 만남 때부터 상당한 호의와 친절 그리고 은혜를 베풉니다. 소년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룻에게 배려를 베풀고 또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 여기에서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이방 여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라고 보아스에게 말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 네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부모와 고국을 떠나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이미 다 들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의 날개는 누구의 날개입니까?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했던 이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날개에 대해 말했던 보아스에게 룻은 용기를 가지고 보아스의 옷자락을 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를 피는 것처럼 그 옷자락을 펴 자기를 덮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어주는 것처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다면 룻은 당신의 보아스의 옷자락을 생각하고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날개, 자신의 삶과 인생과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날개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보아스의 옷자락은 룻의 꿈과 기대처럼 룻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의 옷자락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 속에서 보호받고 그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신다거나 그들만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의 종 되었을 때 이 고난받던, 종살이하며 고난받았던 이스라엘처럼 모든 고난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날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용하여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 모두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그것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나고 성공하고 넘치도록 결실한 자들만을 사랑하시거나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룻처럼 배제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결코 이스라엘이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처럼 어렵고 절망적이고 괴로운 인생들을 보호합니다. 그것이 룻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라는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의 7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이나 시내산의 강력한 능력의 현현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룻기에는 어떠한 이적이나 기적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만 기술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단한 성취, 대단한 기적, 엄청난 은혜 체험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신의 삶과 같은 강력한 뭔가가 없긴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이라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룻기는 그 언약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단한 것은 없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위한 그 날개 아래 살아가는 삶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무언가를 많이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불평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증입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결코 빈손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실케 해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강력한 날개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여 진정으로 오늘 하루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